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보험물이라.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11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창문을 다 닫죠. 좀 닫구나. 닫고 최대한 한번 조용한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려보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다리를 짚고 있어요. 저 다리에 기초를 놓을 때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만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좀 교회가 어수선하고 시끄러운데 그래도 우리 말씀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1조가 뭡니까? 자기 수입 10분의 1 내는 거. 네, 10분의 1을 내는 거죠. 자, 그럼 질문. 11조는 왜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을 받으려고. 재물! 그래도 안 내는 것만 낫잖아요. 안 내는 거보다 나으니까? 또?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맞아요? 네. 자,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하라고 명령하셨는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11조를 해라 명령하신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있어요. 그렇죠? 그 사건이 언제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뒤였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을 보세요. 레위기 27장 30절. 다 찾았으면 아멘. 잠깐만요. 레위기 27장 30절. 여러분은 저와 함께 있으면서 평소에 성경에 그런 데가 있었나 싶었던 성경을 찾게 되죠.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자,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선물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나는 소산과 가축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누구 거라고? 하나님 거라고. 왜? 그게 왜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니까. 응? 아까 여기 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어떻게 알았어? 저는 회장이라 이걸. 네, 그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땅에서 이제 생산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려는 고백입니다. 이해돼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 라는 고백으로 10분의 1을 떼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만 하나님께 아니라 전체가 다 하나님 건데 내가 이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내가 압니다라는 고백으로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화이트보드 좀 주세요. 자, 11조에는 첫 번째 의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먹고 삽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가 하나님께 드려지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뜻일까? 안다는 뜻일까? 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11조를 알면 뭘 아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건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11조를 온전히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봐봐, 오늘 보면 10절 성경을 다 덮어버렸죠.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나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셨다. 무슨 말이냐? 온전한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돈을 냈기 때문이 아니라 11조에 담겨있는 고백이 뭐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11조 안에 담겨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고 도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 약속의 땅을 주셨지. 이거는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삶의 터, 학교, 부모님, 나중에 너희들이 돈을 벌게 되면 직장, 그런 곳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서 뭘 벌게 해주셔? 돈을 벌게. 오늘날 쉽게 얘기하자 이거야. 돈을 벌게 해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벌게 해주셨어. 그런데 이 돈이 내가 온 게 아니라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알아. 그러니까 감사해서 어떻게 해? 11조를 드려. 그래서 하나님 또 뭘 주셔? 복을 주셔. 이게 돈을 또 돈다는 거야. 순환 구조가 여기 담겨있는 거야. 그래서 11조는 단순히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떼어서 바친다 이게 아니라 중요한 의미, 중대한 의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삽니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이 또 뭘 주셔? 복을 주시는 은혜가 담겨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부자가 됐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아유 이뻐라 복 주시고 하나님 또 11조 드리고 아유 이뻐라 복 주시고 이렇게 끝날까? 아니요.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 거기까지가 11조의 의미는 아니야. 이 은혜는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웃으로 퍼져나가야 해. 이해돼? 돼? 자, 신명기 14장 22절을 찾습니다. 몇 장이요? 신명기 14장. 신명기 14장 22절을 찾습니다. 네. 신명기 14장 22절 다 찾았습니까? 네. 자, 우리 좀 길 건데 중간중간에 끊어가면서 목사님 설명할 거예요. 자,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내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래죠. 명령은 똑같습니다. 11조를 드리라는 거야.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11조는 어떻게 하래? 먹으래잖아. 먹으래. 네,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먹으래요. 먹으러는데 어디서 먹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먹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쉽게 얘기하면 성전인 거예요. 교회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11조를. 교회에서 밥 먹으면 11조 먹는 거야? 그거 아니야. 11조를 먹으라는데 먹는 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24절을 먹어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멀어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먼 거야. 교회가 멀어서. 그런데 바쳐야 하는 재물은 뭐야? 말은 아니야? 소, 양 이런 거잖아. 막 쌀가마니 이런 거잖아. 멀면 들고 가기 좋아, 나빠? 힘들어요. 힘들어? 네, 힘들어요. 힘드니까 어떻게 해? 그걸 짊어지고 가려면 차가 필요해요. 차가 없잖아.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가질 수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25절 시작. 그것을 뭐로 바꾸래?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26절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무슨 말이야? 11조 드릴 예물을 들고 끌고 못 가겠으면 그걸 뭘로 바꿔? 돈으로 바꿔서, 그리고 하나님 전 앞에 가서 그걸로 뭘 사래? 그 시계 그거. 먹을 거를 사래. 그런데 이 먹을 거가 중요해. 여기에 보면 26절 다시 봐봐.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래. 무슨 말이냐? 돈을 바꿔온 11조를 뭘 사? 먹고 싶은 거. 은행 뭐 먹고 싶어? 햄버거. 그래,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너희가 11조를 바치려고 바꾼 그 돈을 들고 하나님 전에 와서 햄버거를 바꾸라는 거야. 삼겹살을 바꾸라는 거야. 소갈비를 바꾸라는 거야. 꼴등심 이런 걸 바꾸라는 거야. 바꾼 다음에 어떻게 먹어? 맛있게. 너와 내 권속들과 함께 먹으래. 권속은 뭐야? 권속이 뭘까? 처음 들어보는 거야? 권속이 뭘까? 권속. 구속? 네. 부업팜 회장님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5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잡으러 갑시다. 5천만 원을 벌 수 있어요? 어쨌든 권속은 무슨 단어인가요? 쉽게 얘기하면 이건 식구.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야. 식구들하고 같이 먹으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나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누구랑 또 먹어? 식구들이랑 가족들과 함께 먹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29절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세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봐봐. 너 먹어. 그리고 또 누구 먹어? 식구 먹어. 그리고 누구 먹어? 여기에요. 이웃들. 고아. 과부와 고아들. 쉽게 말하면 뭐야? 어려운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하는 거야. 이웃들을 먹이는 거야. 봐봐. 그래서 이렇게 11조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를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께 바쳐졌다가 그 하나님께 바쳐진 거를 다시 받아갖고 누가 먹어? 내가 먹을 때 그 기분이 어땠냐? 그냥 웃음이나? 좋아. 배고플 때 밥 먹으면 좋잖아. 즐겁죠. 근데 나 혼자 즐거운 게 아니라 누구랑 즐거워? 가족들과 즐거워. 가족들과 즐거운 게 아니라 또 어디에 있어?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야. 뭘 가지고? 돈 가지고 먹을 거 가지고 말고 그 위에 그게 뭐야? 먹을 거 돈 그게 뭐냐? 11조를 가지고 11조를 가지고 즐거워하는 거야. 누구랑? 이웃이랑 모든 사람들과. 그러니까 간단해. 정리하면 이런 거야. 11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고 나누는 거야. 따라해. 11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다시 11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고
나누는 겁니다. 나는 겁니다. 그거예요. 쉽지? 그러니까 11조는 돈을 얼마를 내고 안 내고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느냐 못 사느냐, 그 은혜 가운데서 즐거워하느냐 못 즐거워하느냐, 그 은혜를 나누면서 살고 있느냐 못 나누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11조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은혜를 누리고 살지 못하면, 그 은혜를 나누지 못하면 그건 온전한 11조가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이해돼?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11조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끝? 아니, 끝은 아니야. 수아야, 지워. 자,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면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짧으니까 행복하지? 수가 있어. 자,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조금 어려워. 어려운 사람이 하나 등장할 거니까 찾아봐. 성경이 최초의 11조를 드려진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기도 전에 11조를 바친 사건이 있어요. 그게 언젠지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네,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17절을 보세요. 창세기 14장 17절 보세요. 다 찾았으면 아멘.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 샤와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 이 사람 잘 기억해놔. 멜기세덱. 시작.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와. 누구? 멜기세덱. 네, 세대가 아니야. 멜기세덱. 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소돔왕과 고모라왕과 아드마, 스모임, 소알왕 이렇게 5나라의 연합군이 엘라왕, 고임왕, 시나나왕, 엘라살왕 이렇게 4나라의 연합군과 전쟁을 합니다. 5대4로 붙는 거야. 근데 그 와중에 소돔왕이 이끄는 이 5나라의 연합군이 졌는데 그 소돔이라는 곳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 살고 있었어. 롯이 살고 있었는데 롯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소돔왕하고 고모라왕하고는 다 도망갔어. 아직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야. 다 도망간 상황이야.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키우던 사병 318명. 몇 명? 318명을 데리고 소돔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가는 4나라의 연합군을 쫓아가서 무찌르고 롯을 구해요. 대략적으로 아무리 작게 잡아도 그 4나라의 연합군 숫자는 최소한 10,000명이에요. 많다. 자, 몇 명을 데려가서 싸웠어? 318명. 몇 명을 쳐부쉈어? 10,000명. 자, 이런 걸 뭐라고 해? 대박. 대박이죠. 다이다이로 뜨면 어떻게 돼? 네? 1대1로 붙으면 어떻게 돼? 318명이 다 죽었어. 318명이 죽으면 몇 명 남아? 9,600. 모르겠다. 이해돼? 네. 이길 수 있는 싸움이야, 못 이기는 싸움이야? 못 이기는 싸움. 못 이기는 싸움이야. 상식적으로 아무리 봐도 집에서 키운 사병이야, 사병. 쉽게 말하면 집에서 운동하는 애들이야, 몸 좀 쓰는 애들. 그런 애들이 정규관하고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없어. 그런데 이겨서 졌어. 이겼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긴 전쟁이라는 걸 알았어.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누굴 만나? 살렘과 누구?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어려운 거는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멜기세덱, 살렘의 왕이라고 하는데 살렘은 다른 말로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 샬롬은 무슨 뜻이야? 평안.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멜기세덱은 무슨 왕이야? 평안의 왕이야. 평강의 왕이야. 평강의 왕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어야 되는데 누구야? 예수님. 뭔가 자, 이제 더 찾아볼 거야. 자,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래. 제사장인데 그런 멜기세덱이 뭘 갖고 나와? 뭘 갖고 와? 18절 보자. 창세기 14장 18절 시작.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대. 떡과 포도주. 봐봐. 떡과 포도주, 제사장, 축복, 평강의 왕. 그러면 누가 떠올라야 돼? 예수님. 가르침 보람이 있는 거지. 이걸 보고도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으면 목사님은 또 다시 1년 전으로 돌아가서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 보자. 그 멜기세덱이 뭐라고 하냐면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뭘 바쳐? 11조를 바치는 거야. 아까 11조에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 했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었지. 그러니까 바친 거야. 아브라함이 지금 이 전쟁을 누가 이기게 해준 거야?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 거지. 그걸 아니까 11조를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무슨 거예요? 이 모든 게 누구 덕택입니다? 당신 덕택입니다. 이런 뜻이. 근데 멜기세덱은 누구의 제사장이야? 하나님의 제사장. 그런데 창세기 오늘 보니까 왕인데 뭐야? 제사장. 살렘왕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야. 그 말은 살렘왕 멜기세덱이 하는 일은 제사장의 일을 함으로써 왕이 되는 거야. 이해돼? 네. 제사를 지내야, 제사를 드려야 왕이 되는 거야. 네. 이해돼? 네. 멜기세덱은 힘으로 전쟁을 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 자체로 승리를 이끌어내고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야. 그게 누구야? 제사로 승리를 이끌어내는 사람. 그게 누구야? 멜기세덱인데 누구야? 예수님. 히브리서 7장 1절.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 넌 엄청 사랑하시는 거야. 얘들아,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도 해서 지금 하나님의 성민에게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너희들이 졸음이 오는 건 목사님 잘못이죠? 재미없는 거니까 들어? 재미없어도 들어? 자, 히브리서 7장 1절 다 찾았습니까? 아니요? 히브리서 7장 1절 성경을 찾으세요. 네, 아멘. 자, 읽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샬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4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3절 보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고 해서 멜기세덱 왕은 누굴 닮았어?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님.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야. 봐봐. 여기에서 헷갈리면 안 돼.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라는 거야? 아니요. 아니야.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야. 상징하는 거야. 멜기세덱은
십자가라는 피의 제사로 영원한 승리를 만들어내시는 왕이시여 제사장이신 누구?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아까 11조는 뭐가 들어있다고 했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고백이 들어있다고 했지. 그거를 하나님 앞에 바쳤더니 하나님이 뭘 주셔? 복을 주셨어. 자, 봐봐. 아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누구한테 줬어? 멜기세덱한테 줬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바쳐줬지. 근데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을 누굴 통해서 받아? 멜기세덱을 통해서 받아. 그러면 11조를 바칠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그 복은 누굴 통해서 주시는 거야? 멜기세덱이 상징하고 있는 예수님. 이해돼? 그럼 예수님 준다는 거 하나님 준다는 거야? 잠깐만. 자,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네. 자, 정리해서 그려줄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뭘로 반응해? 11조로 반응하는 거야. 그랬더니 11조로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복을 주셔.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주시는 매개자로 누가 있는 거야? 멜기세덱. 이 상징하는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야. 그 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신앙 고백으로 바치는 게 11조고요. 결국엔 어디로 왔어? 예수님.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럼 어디로?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아니요. 다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네. 그거에 대한 반응이 뭐야? 11조. 11조예요. 그러면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뭐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누굴 통해서 주시느냐? 멜기세덱. 이 상징하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해했어. 네, 그거예요. 즉, 그러면 우리는 복을 뭘로 통해서 받는 거야? 예수님 통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지난주에 헌금의 의미 가르쳐줬지. 헌금의 의미가 뭐예요? 나를 드리는 거야. 뭐와 연합된 예수님과 하나가 된 나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새로운 저는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 그게 뭐예요? 목사님 맨날 얘기하는 거 구원이에요. 이해돼? 그 구원의 고백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11조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고백을 받으시고 더 큰 복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순환 구조가 11조 헌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무슨 투자 이런 거 아니야. 100원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가 하나님이 1000원 주시고 이거 아니라고. 그런 단순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가는 통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통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있고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고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 사람들이 이걸 잃어버리고 11조를 왜곡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눈속임으로 11조를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나 우리 오늘 읽었던 말라기에서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도둑질이라고 했어. 도둑질이라고 하면서 답답해 하시는 거야. 야, 이 바보. 내가 너희들한테 11조를 하라고 한 건 11조를 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라는 건데 그걸 까먹고 행동만 나왔구나. 그걸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진짜 11조의 정신, 11조의 의미를 알고 11조를 하면 내가 너에게 부어줄 복이 얼마나 많은데 너희는 그것조차 하지 않고 있구나. 답답해 하시는 거야. 이 답답이 들어 하시면서 11조의 진정한 의미는 모르고 형식적으로 내 돈 얼마 바치는 것으로 11조를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 얼마 내놓고 난 할 일 다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고백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을 통하여 제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셔서 여러분을 사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를 원하십니다. 네 지갑 속에 있는 알량한 돈 몇 푼 말고 그리스도로 거듭난 너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 것이 되는 거고 내가 가는 모든 곳이 나의 전부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해서 다음에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돈과 시간과 우리의 힘을 헛된 곳에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이제 내 안에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나는 사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가 필요로 할 때 나의 시간과 나의 돈과 나의 힘을 하나님 앞에 갖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돈, 내 시간, 내 힘 아깝다. 그러면 아직은 뭔가 부족해. 뭔가 부족해.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게 진짜 고백이고 그게 사실이라면 십자가에서 이 땅의 것과 내 거는 죽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니까. 초대교회 때 사도들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11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런데 성도들은 11조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우리 찬양하잖아.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찬양하잖아. 그게 찬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나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하고 나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헌금은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드린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얼마 하고 많이 하고 11조를 하고 안 하고 따지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너희는 그리스도가 있는 줄 너희가 모르느냐? 그러면 너희는 더 이름 받은 자니라. 고린도서 14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내가 은혜를 알고 내가 그 은혜 살고 있는가, 내가 그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내가 영원히 살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었는가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정한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11조도 바치고 헌금도 바치고 나의 시간도 바치고 나의 노력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찬양단 하죠. 귀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11조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오늘부터 용돈 1,000원 받으면 100원 떼어갖고 11조 헌금하십시오. 물론 그것도 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몇 년 살 것 같아요? 100년. 그럼 10분의 1은 얼마예요? 10년. 10년을 스트레이트로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돼요? 힘들잖아. 그쵸? 평생의 최소한 10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느라 계산해봐요. 하루에 몇 시간씩 하나님께 드리면 100년 사는 동안에 10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그렇게 많지 않은 시간. 그렇게 많지 않은 시간. 그 시간을 여러분 인생의 11조